반갑습니다. 예배당 이사 날짜를 이제 19일 월요일인데요. 확정했습니다. 정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낯선 장소이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어가실 것입니다. 정든 장소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에서 리어카 끌고 벽돌 날랐던 우리 권사님들이 아까 9시에 오셔서 계속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힘든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내려놓고 또 쓸쓸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무대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대를 마련하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아주 긴밀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창조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인데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의 내용이 이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임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이 낳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애굽에서 최고 그 권위자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70명입니다. 70명이 들어가요. 그 후에 4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수가 굉장히 불어납니다. 굉장히 불어나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930년대에 극동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소련이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켰죠. 100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제 거기 강제 이주당한 분들이 이제 뭐 민족이 섞이기도 하고 또 외모는 우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은 그 지역과 문화에 맞게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0명의 가족, 사실 난민 아니에요, 난민? 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났다면 동화되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정체성,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뭐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400년 지나고 나면 희미해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강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세력,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살아 있으면서 이것이 위협이 될 만큼 강한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그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애굽을 나올 때 인원이 2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30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합계가 200만 명으로 보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뭐 여성들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된 건데, 여러분, 그 이유는 출산 장려 정책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강성해진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던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 열방의 복에 대한 이 네 가지 약속이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하신 거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거대한 제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인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죠.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시면 국고성이 나오는데,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물류 저장을 위한 거대한 그 성읍을 만드는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투입시킵니다.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였는데 12절에 보면 그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더 불안해져서 가혹한 중노동을 시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를 엄하게 시켰다고 나오죠. 이를 엄하게 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괴롭게 했다는 것을 말해요. 또한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의 산파를 불러내서 해산할 때 남자는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결국에는 이 일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이런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모세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불행히도 이때는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져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인가 딸인가? 예?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을 봤어요.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것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것을 봤어요. 우리 어머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제 3개월을 숨겨요. 3개월을 숨겨서 이제 아주 조마조마하게 그 아이를 키웁니다.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생겼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동사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토부.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저 외곽의 카페 이런 데 가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 토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카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백운호수도 제가 가면서 본 것 같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이 말이 지금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이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이 과정을 지켜보게 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죠. 이때의 나이가 대략 우리식으로 하면 뭐 유치원 정도 나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6세에서 아니면 뭐 7세, 8세 요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딸이 이제 정기적으로 목욕하러 나오는 완만한 물가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띄워놓았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띄워놓은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데나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 눈에 띌 만한 장소에 그때 거기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태어나고 나서는 이 아들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혜와 전략을 다 동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는 물가에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발견했는데 울었는지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공주는 단번에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이제 알겠죠. 이 히브리 남자 아기구나. 근데 자기 아버지의 끔찍한 명령 때문에 죽어야 하는 히브리 남자 아기. 히브리 남자 아기로구나. 이거는 얘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 살아 있어? 이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주는 우는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하고서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하고서 용서합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기가 죽음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썼구나. 이 아이의 부모가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부분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로의 끔찍한 살인 명령보다 더 깊은 긍휼의 마음은 아기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자, 이때를 잘 포착을 한 사람이 누나예요. 미리암이에요. 그 참 센스가 있게 그때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는 자리에 7살, 8살 여자아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공주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젖먹이 유모를 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공주 앞으로 옵니다.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 젖을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끔찍한 명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세의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공주의 보호 속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고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받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다윗은 여러분 정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윗의 정책을 비방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잖아요. 한 13년을 쫓겨다녔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오히려 가로막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파괴하는 원수가 바로 바로입니다. 당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자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구원자가 될 모세를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바르고 그 공주가 오는 그 자리를 알아보고 거기에 띄우고 발견하게 하고, 만약에 공주가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면 미리암 시켜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끔 하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죠. 다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자기 동생이 담긴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거 한눈 팔지 않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눈 팔지 않는 거. 6살, 7살 되는 여자아이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무슨 집중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그 정황을 포착하여서 적절한 그 기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제안을 했던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또 심지어 히브리 남자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걸 보면 참 여성들이 대단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도 처음에 여성들이었잖아요. 남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여성들은 울면서 가슴 치면서 막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왕궁 한쪽에서, 지금 그 명령이 나온 바로 왕궁 한쪽에서 히브리 남자 아기가 40년 동안 왕자가 되어서 양육을 받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뜻에 저항한 공주의 히브리 남자 아기 입양은 아마 애굽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약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의 정책이 정말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애들 죽여라, 그래 나일강에 다 던져라, 여러분 이게 정말 시행되었다면 히브리 남자는 씨가 다 말랐어야 돼요. 모세 외에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남자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또 나올 때 200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20세 60세가 200만 명 이상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 바로 왕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이 말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모순이나 부조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화라고 하는 건 전혀 안 어울리는 현상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드러나는, 이게 아이러니하다, 이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원수의 목전과 밥, 이거 정말 안 어울리는 한 쌍이죠. 아니, 언제 칼 들어올지 모르는데, 언제 칼 들어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는.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다른 이제 동료 목회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호신용 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강철로 만들었대. 강철로 만들었는데 호신용 칼. 이거 그 칼로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대. 아주 강해가지고. 그거를 그 목사님 교회 교역자들하고, 그 교회도 이제 노숙인 섬김을 하는데, 최근에 노숙인 밥 해주다가 그 한 노숙인이 칼부림을 했대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 그 칼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제 동맥 옆을 찔러가지고 죽지는 않았고 피는 막 철철 흐르고, 그때부터 이제 이 호신봉을 구입해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노숙인 중에 이제 그 정신이 좀 이상하게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분은 교도소에 이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칼 들어올지 모르는 원수의 목전, 이거는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그런데 상을 차려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기뻐하면서 노숙인들 밥을 차려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식탁을 차려주시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 손으로 내 젖을 먹이고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안 되는 세상이니까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양육하는 이 상황,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나온 왕궁에서 돈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그 강력한 권위자의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 무력화되고 있냐면 가장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단단한 대나무 같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연한 순 같고, 바람 불면 여기저기 막 쓰러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었으며, 그러니까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 그 병 때문에 오는 육체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얼굴 가리고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이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과 배반의 고통 속에서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기력한 곳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 가장 끔찍한 죽음이 일어난 곳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모세.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상자가 뒤집히면 그냥 죽는 거죠. 아니면 그 나일강에 악어가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죠. 아니면 공주가 아기를 보고 히브리 남자네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그랬어 던져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세. 갈대 상자 안에 담겼던 연약한 모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모세.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갈대 안에 상자 안에 누워 있었던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자녀 때문에 겸손해지죠. 자녀 키우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천부여의시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예? 지식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부모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얼마나 겸손해지십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영혼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는 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딴짓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 드러나요. 그 삶이 강단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딴짓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장소예요. 이 자리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왕창 깨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도 그렇고 목자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깨지는 자리. 그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들보다는 더 깨져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돈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좀 더 챙겨주는 거는 더 깨지는, 좀 더 불쌍하니까 좀 더 주는 거예요. 깨지는 자리라고요. 근데 깨지는 게 나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니까. 근데 안 박히려고 도망가면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서로. 안 깨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차라리 깨지면 좋아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 가시거든요. 우리 목자분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2부에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목자인데 코로나 시대에 목장 식구들한테 만나자고 하기도 참 애매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목자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죠? 목자 하면서 속상한 게 뭔지 아시죠? 깨지는 자리예요. 겸손해지는 자리예요. 내년에도 깨지는 자리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영광을 누려요. 영광은 그냥 깨지는 자리지. 깨지는 자리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마다 커피를 이렇게 타주신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커피 타서 주신.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참 불쌍하니까 커피나 마셔라 이 새벽에. 너 좋아하는 커피나 마셔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 들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입찰 봐가지고 약속을 따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에 복을 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 약속, 열방에 복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30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연속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임시처소를 마련해 주셨고 또한 신축 건물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임시처소에서도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며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본당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쓰레기와 짐을 정리하며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건축을 전공하며 또 변호사를 상대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임시처소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새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방송실과 또 찬양으로 악기로 봉사하고 재정부에서 또는 청소하는 자리에서 또 알게 모르게 헌금을 내면서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국을 그 약속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일궈오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여성들이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그 수고와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입시와 경쟁의 나일강으로 자녀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 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초등부에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과제인데 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매일 초등부에서 요구하는 걸 했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신앙이 엄청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거의 뭐 작은 예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다. 엄마가 초등부에서 하라고 했던 대로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엄청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를 보면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다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십시오.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결과까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죠? 우리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제가 캐나다 가려고 준비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조그만 거는 계산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맡기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만큼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설득해서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며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사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으로 와서 섬길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일꾼에게 간식이라도 대접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5분이라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은 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 철거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단지 건축물이 들어올 텐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지금은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